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친숙하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 종료 주일로 우리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친숙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류모세 선교사님께서 저술한 그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에 식물 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피닉스 덱터리파라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친숙한 단어가 있죠.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여러분,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이죠. 불사조. 불사조를 뜻해요. 또 헬라어로 보더라도 이 종려나무는 피닉스인 것이에요. 왜 이 불사조라 할까요? 이 종려나무를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이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그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불사조로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 혹은 또 구원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와 같았어요. 죽을 듯 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것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에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은 일제치하의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이 뭘 흔들었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 국기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 왕의 입성을 환호하며 소리 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본 말씀 1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핏 보면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서두에 배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메시아를 갈망한 것이었어요. 당시 명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애국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볼 때 와, 맞다, 때가 왔구나. 저 힘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한마디로 이 유대인은 힘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섬김과 평화의 통치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리 나귀를 보고 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뭘 타십니까? 백마를 타십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십니까? 나귀죠. 네, 어떻게 보면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귀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그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 당시에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막절, 이러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대속사역입니다.
그 대속 사역에 맞춰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뭐야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뭐야 저렇게 힘이 없어? 그러자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현세적인 것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성공을 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현세적인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믿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 한국 교회에서 널리 퍼졌던 고지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지론. 이 고지론이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이죠. 이 고지론이 이 교회에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한국 교회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총장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장관이 되어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는 또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2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뒤돌아보면 이 고지론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오르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길 때,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섬길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즉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속한 곳에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해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그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자라나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때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1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요한이
해설을 붙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해설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당시에 이 사건을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제자들 역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한과 그리고 요한과 그 제임스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 아들을 우측과 좌측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들 또한 이것을 바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제자들 역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입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자, 1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까지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와, 대단한 분이시다. 저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분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고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두 번째는 무리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2장 19절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는 것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지금 초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권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권력이었어요. 현세적인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산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부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적용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내일부터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 정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지 못한다면 보내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요. 우리가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명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웰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러한 욕심과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며 기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